불순종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빨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에서 성급한 마음이 막 올라오죠. 악한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사는 것을 보면은 왜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언제 대체 임하는가 막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망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하면서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심판당할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지 않게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당도하게 되었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비참한 결말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경계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고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불순종은 비극을 낳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되는 불순종은 비극을 낳는다. 자,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열심을 다해서 준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얼마 가지 못했죠. 점점 교만해지면서 하나씩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결국 실격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심판이 나와서 너는 실격이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멜렉과의 이 전투 가운데서 이 아멜렉 족속을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냥 아말렉이 아니고 물론 블레셋도 마찬가지지만 아말렉은 특히나 더 원수마귀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탄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 저주를 가지고 오는 것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체들의 막 열렬한 간구와 또 막 부탁과 여러 가지 밥도 사 먹이고 하면서 어떤 연유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양신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도 좀 붙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옛날에 움켜쥐고 있던 의지하던 그 어떤 돈의 가치라든지 내가 들고 있던 세상의 어떤 것들 내가 좀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어떤 사탄적인 요소들, 어떤 죄악의 요소들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리더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아니냐의 이 여부가 이스라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불순종하죠. 죽이기는 죽이되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자,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의 왕위는 끝났다. Your kingship은 이제 over,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울을 즉시 제거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자, 22장에 나오는 범죄는 더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다윗을 도왔다는 억지 제목을 씌워가지고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가족을 모조리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인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를 주관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죽인 끔찍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순간에도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가 않으시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예, 정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경계로 삼으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고 영원한 찬송과 승리의 날이지만은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인 것이죠. 죄인들을 향해서 그저 심판이 임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 재림의 날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던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막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공격을 합니다. 자, 1절 2절 오늘 장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여러분 요 한 문장으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우리가 몸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되면은 그 현상을 통해서 아하, 뭔가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가령 복부에 통증이 느껴지면 병원에 가서 뭐 복부 초음파를 해본다든지 뭐 피 검사를 해본다든지 해서 내장 기관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아니, 허리가 계속 아프다, 막 다리가 막 찌릿찌릿하고 뭔가 전기가 오고 감각이 때때로 막 둔해지고 그러면은 내 척추에 뭔가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나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그저 좋지 않은 생활 패턴을 반복하고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고 하면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바로미터 같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이상 증세로 블레셋을 두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영적으로 감지해야 됐던 겁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 아유 건강하구나,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방식 따라서 그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지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죠 막 약탈해가고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들의 반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네, 내 몸에 뭔가 병든 부분이 생겼나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에만 골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반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블레셋 빨리 좀 진멸됐으면 좋겠다. 저 보기 싫은 저 블레셋 고만 좀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자꾸 가만히 있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정작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죠? 자신들의 이 뇌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블레셋 저 빨리 좀 진멸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만 골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감지해야 됐던 것은
그들이 과연 영적으로 형편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고 사인이었죠. 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낙심을 주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 자신의 영적 이상 증세를 보여주는 사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내 안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나를 갖다가 공격하고 그러면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나의 심령 안에서, 나의 영혼 안에서 뭔가 영적인 이상이 일어났음을 감지하는 센스를 발휘해야 된다. 영적인 민감성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든 그죠?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뭔가 틈이 벌어진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진짜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보통 상대방만 생각을 하면서 그죠?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람 왜 자꾸 저래? 그죠? 왜 나한테 계속 저렇게 반응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겨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대상은 늘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 그죠? 분노하고 막 이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이런 대상은 살아가면서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죠. 내 내면이, 내 심령이, 나와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가, 그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감지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내 심령을 점검하고 내 삶의 요소들, 내 언어의 요소들, 내가 생각하는 방식들, 내가 굉장히 교만해져 있구나, 내가 굉장히 내 속에 어떤 내면에 붕괴된 부분이 있구나 감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자녀가 그죠 뭔가 막 말썽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아니면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서먹서먹해지고 어려워지고 할 때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령을 다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급변하는 어떤 언어나 그죠 상대방의 반응이나 내 자녀나 부모나 어떤 여러 가지 상관관계 속에서 내가 막 요동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가?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 점검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을 그죠 돌아볼 때 참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나 요동하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의 약속을 붙들기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 내 심령 상태를 점검해보고 그죠?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면 틀어진 관계, 서먹해진 관계, 상처 입은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계속 악한 방향으로만 나가고 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에 붙들림 받은, 그죠?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만 하다가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갖다가 낭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열등감 때문에 결국 다윗을 블레셋 땅으로 쫓아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용맹한 군사였던 다윗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역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을 보호해줄 군사가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엉뚱한 짓만 하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죠. 다윗 쫓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을 죽이고 괴롭히고 어떻게든 다윗 막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거기에만 골몰하다가 인생 다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한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서 뽑힌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괴물과 같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막 쳐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너를 갖다가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면서 창을 던지고 나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을 갖다가 85명을 죽이고 가족들까지 완전히 학살하고, 이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봐도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 죽였는데, 학살했는데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다윗을 물리쳤기 때문에 누가 사울의 편에 서서 싸워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적이 과연 누구인가? 그죠? 우리의 인생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 남편이 원수입니까? 내 아내가 원수예요? 이런 왼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자식이 원수입니까? 부모가 원수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갖다가 상처를 줘가지고 내 부모가 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망쳤고 내가 억울하다. 평생을 여러분 거기에 붙들림 받아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입니까? 저 사람 내가 정말 싫어, 저 사람 정말 미워,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닌 거죠. 본질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죠.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진정으로 직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직위를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그죠?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됐고 저 형제 자매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지, 왜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한지,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왜 자꾸 열등감이 올라오는지, 그걸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기의 대상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못난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판가름 난다. 물론 다윗도 우리 아는 것처럼 실수도 많이 했고 죄악도 범했지만 그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매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철저히 점검하고 철저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토설하며 나아갈 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믿던 사람이, 그죠?
불쌍히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냉랭한 심령,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런 심령이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렇게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상황까지도 정리시켜 주시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은 비참한 패배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은 비참한 패배이다. 자, 3절 4절 다시 볼까요?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자,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를 아주 자세한 언어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죽었죠? 치욕적으로 죽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말로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이제 막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뒤에서 추격하면서 막 활을 쏘아대니까 무수한 화살이, 그죠? 막 적벽대전 장면처럼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화살이 사울의 몸을 관통해서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보여지죠. 이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다. 그러니까 활 쏘는 자가 따라잡은 게 아니라 그 활 쏘는 자가 거의 근처까지 와서 활을 쏴서 관통한 것입니다. 화살에 맞아서 도저히 막 피를 흘리면서, 그죠? 막 도망갈 수 없고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이 블레셋 군대는 사울의 군대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격해서 달려오는 거죠. 그 당시 왕으로서 적군에게 붙들림 바 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적군들이 왕을 잡았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수치를 주고, 그죠? 발가벗김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수치를 당하면서 끔찍하게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수치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따라오는 부관에게 자신을 칼로 죽이라고 명령하죠. 이 부관이 못해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서 수치당하는 것을 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이라 그랬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죠. 결국 사울은 자신의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소위 활복 자살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활복해서 죽은 거예요. 5절과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처음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막 1, 2년, 3, 4년 동안 우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의 성령이 저 사람을 붙들고 있네. 사울이 실제로 예언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막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울은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총명함이 빛났고 나라들을 이끄니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우와, 우리의 왕이 드디어 눈앞에 보이는 저 왕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우리 나라를 잘 이끄는구나.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요? 사실 초반부터 그랬지만 2년차 3년차 가면서, 그죠? 악신이 들리고 점점 무너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난 모습으로 죽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사울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을 하시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절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여러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그것은 원수 마귀 사탄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 그죠? 사탄이 이런 일을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저 어제도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하고 예수 믿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불교, 그죠? 이렇게 막 승려도 만나고 승려들의 책도 심취도 하고 불교도 섬기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했을 때 펑펑 울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적이 뭐냐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아는데, 그죠? 교회 어떤 다른 교회는 그런데요. 실제로 뭐 집사님 권사님이 돼가지고는 전보로 다니고, 그죠? 무당이 써주는 부적 의지하고 베개 밑에 그거 집어넣어놓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 우리 당장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이 고칼로리예요. 알죠?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고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마수에 딱 걸리는 거, 갈고리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여기에 용하다. 내 삶을 거기에 맡겨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두 개씩 막 갈고리와 같이 탁 걸리니까 인생 전체에 자유함이 없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살다가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고 막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있어요.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죠? 지옥 평균발에 쳐넣어가지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성도들 가운데도, 그죠? 믿음에 서 있는 자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붙잡아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면서 오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도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있었던 왕이 여러분 쓰러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또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울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죠? 내 자아대로 행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을 행하는데 점점 더 담대해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반응해도 괜찮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괜찮네. 내 삶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재정도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자녀도 뭐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좀 더 담대하게 행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담대하게 악을 좀 행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좀 더 담대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 결과 전도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점점 더 악이 강화되는 거죠. 스스로 판매를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하게 되는 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울의 비참한 결과를 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결국 이와 같이 망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가 이 회개의 본래적인 의미인 메타노이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메타라고 하는 것은 shifting, 그죠? 변화하는 것을 메타인지 그러잖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강하고 뭐가 부족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메타인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이아, 이건 notion,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뀌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통전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잠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으니까 이제 다 됐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은 뭐라고요? 내 통전적인 자아가, 내 통전적인 생각이, 그죠? 내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것을 이야기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탕, 그죠? 돌아온 탕자가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혁신이 삶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한번 돌이켰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참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 계속 생각을 바꾸고, 계속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바꾸고, 계속해서 내 언어를 바꾸고, 계속 내 행동 양식을 바꾸고, 계속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혁주의의 본질이에요. 칼빈, 루터 막 암기하고 기독교 강요를 막 10독씩 하고, 그게 개혁주의가 아니고, 또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9절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사울에게 바로 이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면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놓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죠? 거부하고 자기의 자아대로 행하고, 내가 왕인데 나한테 무슨 그런 회개를 요구해? 교만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결국 찍어버리소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찍어버리소서가 사울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비참하죠. 끔찍한 결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연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심령 상태를 정말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최종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정말 이 다윗의 고백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철저히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에 보면 사울의 이 비참한 죽음과 장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는 죽어서도 비참하게 됐어요. 머리가 잘리고 갑옷이 벗겨지고 시체는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시체가 성벽에 못 박혔다니까요. 머리가 잘려진 그 시체가. 우리는 사울의 인생과 이 결말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시기, 질투, 분노, 그죠? 짜증, 원망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다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죠?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합시다.
용서하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고 주의 일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봐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여러분 다 토설하면서 회개합시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합시다. 아무쪼록 사울의 비참한 결말을 반면교사 삼아서 일평생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참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철저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다윗의 심령으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하나님 내가 다윗
새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직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나는 아직까지 사울의 길을 걸으며 온갖 죄를 범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여러분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자신의 영혼을 깊이 점검하며 회개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제가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섭리 앞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회개의 심령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회의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크신 팔로 나를 안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통회의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